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에 심판은 하나님이 한다 또는 예수님이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케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분 아니다. 심판은 누가 하느냐? 나의 한 그 말이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을 대언해주는 대언 사명자가 심판도 하고 구원도 베푸는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에 누가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느냐에 대해서 깨닫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백마 탄 자와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마 탄 자와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 군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심판은 예수님도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그 사도행전에도 누가가 이미 증거한 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정하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사람. 천하를 뭘로 심판해요? 공의로 심판하는 게 공의로. 세상 사람들을 그 구원과 심판은 무슨 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구원할 자, 심판할 자 구분하는 것이지 무슨 뭐 철퇴나 이런 뭐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왜 예수님을 살렸어요? 예수님은 뭘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영이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심판한다는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은 영으로 살리셨잖아요. 영으로. 영은 누구에든지 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을 심판한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다 그래요. 이건 영안을 떠야지만이 하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잖아요. 계시록 4장 1절에도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 보좌에 대한 구성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있을 일을 밀리 영안을 떠서 알려주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정한 자도 공의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한 자는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이름을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뭐 백마 타고 그 말 타는 것을 사람이 백마 타고 났다는 그 뜻이 아니라 백마 탄 자는 결국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신하잖아요. 충성.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사람이 뭐 백마 타는 거지. 그 충신은 예수님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5절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충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지금 비유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냐.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가 바로 충신이요, 충신. 2절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 이게 충신이야, 충성. 충성스럽게 하는 자들은. 충성은 성령을 받은 자가 충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 들어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바로 성령, 진리를 받은 자가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3절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신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너무 잘한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로 얼음날의 냉수 같은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분이 바로 충신이야, 충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맞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일꾼이다, 이게 일꾼. 진실한 자는 아무나 진실한 자가 아니야. 정말 요즘 매스컴 보세요. 믿을 사람 없어요. 진실한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거야. 진실한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된 자들, 빛의 열매가 된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지, 빛을 알지 못한 자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결국은 바뀌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36절 보면 빛일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고 그들이 빛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이게 진실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충신과 진실, 백마탄자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공의로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백마탄자는 공의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공의로 심판할 자는 예수부터 나오는 가지 사명자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 전부터 이 사선제가 그대로 다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다 비유잖아요, 비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바로 다윗을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벌이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나온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여기도 사명자를 가지로 비한 거예요.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 사명자를 가지로 비한 거예요. 그가 결실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들을 열매 맺게 한다 말하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 위해 강림해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 안 해요? 예수 안 해요? 예수가 안 해요. 예수의 말씀을 가진 영적 사명자를 지금 가지로 비한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충성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냐고 귀에 들리는 판단, 내 판단대로 내가 본 대로 판단치 않는다. 바로 공의로 심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세상을 공의로 어렵고 핍박당하는 자들을 공의로운 분으로 과연 의로운 분으로 옳다 그러다를 구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잘 살고 뭐 권세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게.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 정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하고 교만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분별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요. 진실한 자고. 그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 무슨 막대기가 있어요?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친다는 것은 말씀으로 치는 거잖아요. 세상 거짓된 목자들, 잘못된 선지자들, 또 바벨론과 같은 이단 종교들을 세상으로 말씀으로 치는 거잖아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술의 기운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무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는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는 온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같이 마찬가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공의로 하시는 거예요. 또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쉴 틈이 없어. 노심초사 늘 하나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 그럼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면 싸우더라. 누구하고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음료, 바벨론, 일곱 머리 열 뿔짐승과 한 그 거짓 단체와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보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 저희야 저희. 그들이 누구야? 저희야. 어린 양 예수로도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의 정체를 잘 알아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마탄자와 함께한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 군대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뭐 공주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축복을 줘요. 뭔가 일한 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지.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은 복복을 주냐고. 일한 만큼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부르심을 입고 창세부터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진실한 자들, 빛의 열매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 저희가 누구냐? 바로 음녀, 바벨론, 일곱 머리 열 뿔짐승을 탄 그 단체와 싸우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아야지 사람들이 계시록이다 좀 어렵다 하면 보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둑놈의 심보를 가진 자들이요. 닭을 털을 뽑아야지 먹지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알아야지 뭘 구원도 받고 심판도 하고 하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 많은 음녀가 물에 앉아 있다고 그러는데 물은 물이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을 물이 앉았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방언들,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음녀를 이렇게 군림한 거예요. 계시록 17장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 하고, 여기 땅의 임금 또 땅에 거하는 자들 다 종교 지도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음녀와 함께 된 자들. 음행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포도주나 저주를 비했는데 음행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의 말씀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게 보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탄,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탄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참남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남된 이름은 도의 분수에 넘쳐서 내가 뭐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가증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잘 꾸며요. 남을 미혹하려면, 음녀들은 원래 기생과 같이 남을 미혹하려면 꾸미잖아요. 물론 옷도 꾸미지만, 겉으로도 꾸미지만은 온갖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을 다 엮어가지고 미혹하게끔 다 꿰는 것을 다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잔은, 바벨론은 온 세계를 지켜하는 금잔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잔. 온 세계를 비진리로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진리가 뭔지 모르게끔 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엄밀하였더라. 그러니까 음녀의 이름을 알아보니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이라 했는데 다 알려줬잖아요. 음녀의 이름은 뭐예요? 큰 바벨론.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그것을 바벨론 또는 다른 말로 음녀를 비한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6절. 이 단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 음녀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들의 증인들의 피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빗 빨아먹는 자들이 결국은 피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게 넘어지게 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걸 잘 들어야지 7머리 10뿔 짐승이 뭐고 음녀가 뭐고 바벨론을 알잖아요. 이런 거를 귀찮아해 보려고 안 하고 있어요. 8절. 음녀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탔다. 그 음녀는 무슨 치마두른 여자가 아니라 7머리 10뿔 짐승을 그 위에 군림하는 그 조직체를 바벨론 음녀로 비한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짐승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적행으로 들어갔다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정체를 알면 전혀 무서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정체를 모르니까 무서워하고 겁먹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키 여기리라. 그래서 이 7머리 짐승이나 10뿔 짐승을 기이하게 여기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야? 땅에 속하는 자들,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세상에 속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육신의 걱정만 하는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니까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다 넘어간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새겨드려야 돼요. 새겨드려야 돼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제대로 보라. 7머리는 음녀가 앉은 7산. 산은 산이 아니라 교회나 종교단체로 했잖아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보, 온 세계를 멸망케 하는 바벨론을 바로 산으로 비한 거예요. 산으로. 음녀가 앉은 교회나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7머리는. 9절, 10절. 또 7왕이라 그 우두머리라 이거야.
일곱 교회의 우두머리.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돌아. 그 짐승들은 결국은 다 어디로 들어가? 다 멸망받을 자기 때문에 정체를 알면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12절.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데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했고 열불은 나라를 조직체가 없는데 권세를 받은 자들 언제든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을 열불로 위한 거예요.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다 짐승들은 다 한 패거리요. 바벨론 음녀 속에서 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함께 다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가증한 자들이요.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14절. 저희가 이 음녀 바벨론과 함께한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함께한 그 조직체가 어린 양으로 덮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지.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굴복시키는 거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어떤 자들? 진실한 빛의 열매가 된 자들은 그들을 이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계시록 1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런 비진리의 단체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그 음녀 바벨론을 따라간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당한다 말하는 거예요. 유황벌 심판을 받는다 이거야.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이들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무리가 성도고 그들이 바로 백마탄자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하늘 군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빛바랜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2절 다시 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했는데 지금 백마탄자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백마탄자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은 이 사명자는 바로 누가 불꽃 같은 불꽃 같으냐?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시록 1장 13절 보세요. 촛대 따위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사도 요한이 본 7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뜨고 하는데, 인자 같은 이야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라.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지칭했잖아요. 성경에 무려 한 7, 80배 이상 정도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같다는 것은 인자의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는 아닌데 인자와 같다. 뭐가 같아요? 영이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일하는 사명이 같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뜨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전신갑주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한 사람을 인자 같은 자 했고, 가슴에 금띠를 떼었다는 것은 왕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큰 지도, 왕 같은 권세를 가졌다.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 머리털이 하얗게 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과 양심이 맑고 깨끗한 모습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잖아요. 그 인자 같은 이의 눈은 뭐 같고? 바로 인자 같은 눈이 불꽃 같다. 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그 사명 때문에 쉴 틈이 없어요. 죄야불문하고 노심초사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성취할까, 그 일만 하기 때문에 눈이 늘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모습이에요. 15절.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갑주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밟히면 다 밟혀버리니까.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물소리와 같고 뇌성과 같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 같다고 그래요. 계시록 1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진 분이에요, 이분은.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니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인자 같은 이는 오른손에 7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7별, 7눈, 7영은 다 하나로 했잖아요. 계시록 4장 5절에 나오고 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7영, 7뿔 다 눈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눈으로 뵈잖아요. 이사야서 29장 10절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명자를 7을 장악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일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12제자를 거느렸지 7명을 거느린 분은 아니잖아요. 그것만 해도 다르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검이 나온다는 것은 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좌우에 두날과 같고, 날선 두날과 같고 검과 같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가졌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갑주했기 때문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변화산상에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이 인자 같은 이도 그런 모습이다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듯이 인자 같은 이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힘있게 비쳤다고 했어요.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왜? 아니,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신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이렇게 눈이 불꽃 같고 많은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은 승리자만이 받는 거잖아요. 승리자. 누가 지금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냐?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가 앉았는데 이게 바로 인자 같으니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잤다. 사람의 아들이라는데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이거 한문으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이 앉았다. 그 머리에는 뭐가 있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것은 낫으로 추수하잖아요. 그게 낫이나 칼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할 수 있는 말씀의 칼을 가졌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곡식이에요? 아니면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을 추수하는 추수꾼의 사명자가 바로 인자 같은 이고 그 자가 바로 백마탄 자고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나타난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심판도 안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추수도 직접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추수할 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두는 자 추수권은 이미 싹들 받았다는 것은 이미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일꾼이 품삯을 미리 받듯이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질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뭘 거둬요? 곡식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추수꾼이 모으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뿌렸지만은 추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뿌린 자가 있고 거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함께가 되는 거예요. 혼자가 함께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뿌린 자와 거두는 자. 뿌린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는 추수꾼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은 좋은 씨,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어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온 세상 밭은 밭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밭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다 이게 천국의 아들 될 수 있는 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아유 알곡이 나타나다가 가라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 될 수 있는 말씀을 심었으면은 아들이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종으로 나타나고 죄인으로 나타났잖아요. 가라지야 다 가라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 추수는 세상 끝에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이 천사들이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추수꾼이 돼야 되고.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네. 세상 끝에 다 천사들이 다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또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마른 면류관이고 또 이름 쓰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영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 외모만 보고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그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을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 모르잖아요. 계시록 2장 1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 있는 자들만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고 예수님이 준 그 이름을 누가 알아? 세상 사람들이. 영안을 뜬 사람, 성령의 귀가 열린 사람만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만나잖아요. 백마탄자가 누구며 백마탄자를 따르는 백마군대가 뭐고 하늘군대가 뭐고 세마포가 뭐고 일곱 머리 열 벌리면서 바벨론이 못하는 만나, 평생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지 못한 만나를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조물 중에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고 그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마탄자가 뭐고 하늘군대가 뭐고 바벨론이 뭐고 그걸 아는 자들이 그게 믿음이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며 영생은 과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깨닫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5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기는 자는 예수요? 예수 믿는 자요? 예수 믿는 자야. 믿는 자. 이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탄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라 하는데 예수님은 피 흘리신 분인데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었다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의 말씀의 옷을 입은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와 합한 영이 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됐듯이 하나가 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진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백마탄자에서 오해하고 있는데 특히 신천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탄자와 계시록 19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마탄자를 혼동하고 있는데 달라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백마타고 나타나지만은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백마탄자는
내 생물의 명령에 의해서 따르는 내 말 중에 하나고, 여기 백마탄자는 많은 백마탄자를 거느리는 수장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여기도 뭐 면류관을 받고 뭐 나오니까 이게 19장에 나온 백마탄자인데, 이건 내 생물의 명령에 의하는 사명자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흰 말을 탔는데 다른 거예요. 2절 보세요.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해 버리면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내 생물이 오라 하니까 처음에는 백마가 나오고 두 번은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하는, 8절까지 똑같이 백마, 그 다음에 홍마, 그 다음에 흑마, 어룽진 말, 그 사명자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백마는 내 말 중에 하나지,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마탄자하고 다르다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그 감당하는 말탄자들은 바로 하나님 주 앞에 모셔뒀다가 심판의 사명을 하는 사명자들을 내 말로 비교한 거예요. 스가랴서 6장 1절 보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말들이 나중에 심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 말하는 거예요. 이미 계시록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다 알려줬잖아요. 4절.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해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주 앞에 모셔뒀다가 심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백마탄자, 홍마탄자, 정마탄자, 청황생마를 탄 어룽지고 건장한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 8절까지는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가 다 백마탄자들이에요. 백마탄자. 심판의 사명한 내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것은 지금 뭐 하늘, 공중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예수의 형상으로 옷 입은 자들, 주와 합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7절 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였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은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사명을 받고 왔다, 그 뜻이지, 예수님은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이 세상 먹고 마시는 거에 속하지 않는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들, 빌립보서 3장 20, 그들이 바로 하늘 군대가 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늘 군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로지 백마탄 자와 같이 사명감으로 불탄 자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세요.
네가 그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늘 군대 사람들은 핑계가 없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생활에 얽매여져서 뭐 때문에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겠다는 이런 자들이 하늘 군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냥 세마포가 아니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은 아무나 입나? 합당한 자들이 입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흰옷을 입은 자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야 아니냐? 경배하지 않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분명히 농명되어 있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짐승과 우상을 정체를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18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은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영안을 떠주잖아요. 백마탄자가 뭐고 인자 같은 이가 뭐고 바벨론이 뭐고 다 실상으로 알려주잖아요. 이게 바로 안약이고 불로 연단한 금이고 흰옷. 백마탄자가 뭐냐고 물어보면 계시록 6장에 나온 백마탄자하고 계시록 19장에 나온 백마탄자를 제대로 분별 못하는 자들은 수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면. 세마포는 신부될 자격을 가진 자가 세마포 입는 거예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우리가 바로 백마탄자와 함께한 백마군대예요. 사명 감당한 자들이 이런 축복 들어가는 거지.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가 무슨 혼인잔치에 참석해요. 계시록 19장 2절부터 5절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질명. 하나님의 심판할 때 같이 동참해서 심판하는 자들이 이 축복 받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는 흰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은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행실이 다 옳은 성도들이라 이거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자들이 세마포를 입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보기도 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공이 있어야지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거지. 사명 감당한 자들이. 근데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데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어린 양의 아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 왜? 계시록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혼인잔치래요. 이미 죽으신 분이. 영적인 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부의 정체가 뭐냐? 어린 양의 아내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신부로 비유한 거예요.
신부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 하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이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뭘 보여줬느냐.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보여준다고요? 뭘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긴 보석이요? 사람이요? 보석 같은 사람으로 꾸며진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온다니까 마치 무슨 성이 공중에 떨어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오늘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남편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을 깠더라. 새 예루살렘 성을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바로 백마 탄 자와 백마 탄 자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모든 눈물을 그네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 사망이 없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바로 이기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미 증거드렸고 아들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검의 말씀이에요? 백마탄자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만국을 비질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철장으로 다 그들을 심판하는데 이 철장 권세를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부터 나오는 영적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다 이미 증거했어요. 계시록 12장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해를 입어요? 하나님을 뭘로 비했어요? 해로.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사명자를 한 여자를 위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다 목자를 비했잖아요. 그 발 안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예수님은 12제자 별은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사명자를 별로 비했잖아요. 12사명자를 거느렸던 예수님이 이걸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청각량인데 뭔 아이를 배요. 영적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드러워졌더라. 3절. 하늘에 있는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여기 용이 출현하잖아요. 머리가 7이요 물이 10이라 7머리 10뿔. 바로 음녀가 지금 이 어린 예수님으로서 나오는 잉태한 자를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 7 면류가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용, 뱀, 마귀, 사단은 다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여자가 나온, 예수님께서 나온 영적 사명자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집단이에요. 이게 바벨론 집단이에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뭘로 만국을 다스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예수님부터 나오는 영적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영적으로 끌려 올라가는 게, 끌려 올라가서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철장고세를 누가 받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런 철장고세를 받았고 이기는 자에게 이 철장고세를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 최초에 이기는 자가 받아서 또 그런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해서 다 주는 거예요.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혼자서 어떤 심판을 해요. 주 합한 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계시록 14장 17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앞에 거 먼저 보고 그 15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백마탄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 밟는 사명자가 누구냐? 계시록 14장 17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된 인자 같은 일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가진 이한낫을 가진 자가 알곡도 거두고 심판도 하면 감당하는 거예요.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줄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알곡도 거두고 포도송이를 걷어서 진노의 포도줄에 집어넣어가지고 밟으니까 틀에서 포도즙이 나와요? 피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포도주요? 사람이요? 비딜리의 말씀에 물들은 바벨론과 함께한 자들이 바로 심판받는 걸 비유로 상징한 거예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는데 1600 스타디온에 퍼져. 이거는 거리에 대한 단위인데 이거를 킬로미터로 한 사람은 약 290 한 3km?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를 피로 물들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심판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열매가 된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축복을 주지 않고 왜 심판해요? 포도가 먹을 만한 포도예요? 아니면 들포도예요?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땅을 파도 조를 대하고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심었는데 극상 포도가 안 달리고 들포도가 안 맺게 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혔도다? 다 들포도가 돼버린 거예요. 다 종이 돼버리고 다 죄인이 돼버리고 거둘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질밟히게 할 것이요. 그 결국은 다 심판의 포도가 되는 거예요. 포도. 들포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라 하였다. 백마탄자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새긴 분이야. 백마탄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왕의 주 만주의 주예요. 앞에서 이미 알려드렸잖아. 계시록 11장 14절 보여주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예수님이 바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도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과 영과 함께 되기 때문에 다 삼일체가 된 분이요. 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백마탄자 다 삼일체가 된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이름을 받는 자들이 바로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과 예수 이름이 새겨진 인침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 받은 자들이요. 14만 4천은. 그러니까 백마탄자는 또 알고 보니까 인자 같은 이요 이기는 자요 시온산 어린 양이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그 백마탄자하고 그 바벨론하고 싸워서 어떻게 되느냐. 19절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바벨론과 함께한 땅에 속한 그 군대들과 하늘의 군대들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그 전쟁에서 뭔가 공적이 있어야지 축복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이 짐승들 따라가는 자들은 다 유황불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로 인해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유황불 못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짐승들, 마귀 사단 다 유황불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못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백마탄자와 함께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군대 정체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늘군대가 되어서 백마탄자와 함께 바벨론을 심판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